아브라함의 그 정착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정착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23장이잖아요. 그래서 23장인데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험난한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까지 왔고, 또 그 장소에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쫓겨났지만, 그 과정 속에 이것이 아니구나를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마므레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사라가 그곳에서 죽게 되죠. 127세를 살다가 죽었더라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묻을 곳을 찾았을 거예요. 묻을 장소. 그리고 더운 그러한 지역이니까 시신을 오래 놔둘 수도 없겠죠. 지금 같은 형편도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묻을 장소를 찾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가족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지나가는 사람과 동일한, 오래 살았으나 결국 우리는 나그네고 내 땅이 없습니다. 어디에 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묻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방에 묻기를 희망하는데, 그래도 그가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쪽 속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이 여기 오늘 말씀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그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나 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에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저기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그걸 그냥 공짜로 얻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땅 값은 은 40세겔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지만,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장사하십시오. 우리도 또 동일한 마음이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 40세겔을 지불하고,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은 결국 마므레요,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그런 장소가 된다. 말이 그 단어, 언어가 여기저기 비슷한 것 같지만 헤브론이 된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이라는 후에 그 지역에서 한 10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멀지 않은 그러한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언덕에 한 3,000피트까지는 안 되지만은 한 2,000 몇 피트니까 아마 그 언덕이 우리 여기 스카이라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곳에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부부들이 다 거기에 묻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그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성지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관계,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래서 후에 그 헤롯 왕이, 한 2000년 후지만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 헤브론이란 아브라함의 묘를, 이제 그 건물을 짓는데, 지금 아마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건물 중에 아마 유일하게 헤롯 왕이 지은 것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그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건물이 반으로 갈려서 반은 이슬람 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반은 유대교회에서 그걸 관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여기니까, 왜곡됐고 잘못됐지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라의 죽음과 그 장소의 시작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죽음인데, 그 사라의 퓨너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기적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상, 그 우리의 인간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일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이 장차 정착할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은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과 해주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도 얼굴은 다르지만 언약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또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와이프가 죽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묘지를 얻었던 그런 이야기로만 알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까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혼란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만 과연 이 믿음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어딘가, 무엇인가, 그 은혜만, 또한 은혜로만 산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그 마음이 많이 혼란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 사는 성도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사라가 127세에 죽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이야기가 더 많겠죠.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어, 이어받을 아들이 없어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 주셨는데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 사라는 여성이고 자신의 육신을 아는 그 자신의 컨디션을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혼란했을까. 사라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것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힘든데, 그것도 한 장소가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죽다가 살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서 산 위에서, 그런데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뭐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아서 아마 그때는 아마 100살이 돼도 지금의 한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쭉 보게 되면 늙은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될 때에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라는 힘든 그 운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부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인 거예요. 가만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사라는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여자예요. 증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믿겠다 해도 내가 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이를 순산하고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 지금 이렇게 20대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남편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비록 웃을 때도 있었지만은 믿지 못해서 그는 그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 사라는 자기가 직접 살아야 그렇게 목소리는 못 들어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생긴 후에 그 아들이 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이삭이 그 제단에 올라가 두루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육이었지만 엄마의 사랑의 설명이 없었다면, 그 사라의 어떤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나 아빠 말 믿으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순종하면 죽어. 이렇게 했다면 과연 이삭이 될 수가 있었을까? 아니었겠죠. 안 그러면 사라가 말을 못해서 이삭이 태어나서 20몇 세가 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라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었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이삭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분명히 주었을 거예요. 결국 죽어서도 아브라함 가족과 헷족 속 사람들끼리 관계를 확인하고 돈독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이 사라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사라가 죽고 묘지를 찾는데 이 나오는 대화와 주고받는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 사라의 죽음이 무엇이 됐어요? 그 헷족속과의 관계에 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또 그 사람들을 여지껏 인도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지나면서 장례식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장례식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믿는 분 장례식도 제가 할 적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러한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뭐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 관에 누워 있어서 보기가 편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여러 죽음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됐는데 안 믿다 가신 분들도 이제 뭐 비교할 수 있겠는데 그럼 하여튼 믿다가 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그분이 그렇다라고 저한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 모습 속에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았는지 뭐 미리 받고 뭐 천천히 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됐는지 뭐 상황과 그 제목은 다르지만은 두루노 계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증거.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두루누워 있는 뭐 화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그것이 순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사라가 나는 안 죽을래요 그렇다고 안 죽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때가 되어서 결국 죽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사라가 죽음을 통해서 그 헷족속과 주위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 믿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됐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뭐 어쩔 수 없는 순종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이다. 사라의 인생같이 그 가족과 자손들이 거할 그러한 곳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들이 살아갔을 텐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결국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라의 삶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때가 되어 죽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도 살았을 때는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죽어도 믿음을 남기는 한 가정의 전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다가 뭐 죽으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죽어도 결국 그 믿음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뜻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해도 또 혹은 행복하고 잘 되는 시간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살고 죽음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여기에 사라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여자의 죽음이
그 한 여성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묘지가 없어서 방황했던 그러한 값싼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믿기만 했지. 우리도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역사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 사라의 이 인생을 통해서 살아야 할 곳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벨라 동굴은 죽을 꿀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살 곳을 정해 주신 거예요. 결국 막벨라 동굴이 아니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죠. 사라가 땅에 묻히는 그 장소가 실은 아브라함의 세상에서의 나그네 길의 끝이었던 거예요. 방황 끝인 거예요. 그 장소가. 사라가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살게 된 겁니다. 정착이라는 것을 하게 됐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슬프죠. 아쉽죠. 하지만 나머지 인생들에게 그것은 놀라운 선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나의 가족을 보는 그러한 눈이 달라져야 되겠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정착지를 찾게 될 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살고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정착하지만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정착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고 결국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다가 죽을 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우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가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정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것을 메시지를 줘야죠. 어떤 분은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저분은 죽을 고생을 하다 결국 죽고 말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동안 죽을 고생 한 번도 그러다가 결국 죽었다. 그 메시지가 되면 안 되죠.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그 세상으로는 죽을 고생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평생 그 나비를 연구했는데, 버터플라이 나비를 연구했는데 결국 나비와 같이 됐다. 그게 뭐예요? 무슨 겉으로 들을 땐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평생 저분은 별만 연구하고 살아서 많은 그러한 답을 남겼지만은 결국 끝난 다음에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장례식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고 만 거예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사라의 인생같이 그 가족과 자손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했던 그러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라라는 그 여성의 그 인생이, 그가 하나님께 남편에게 순종했지만 남편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부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머지 자신의 자손들과 자신과 함께 살았던 종들과 이웃들이 정착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됐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벌써 그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착할 장소의 계획을 벌써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분은 평생 동안 주의 뜻을 위해서 받들어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갔던 그러한 분이다.
뭐 좀 멀리 있는 분들, 알지 못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아니면은 그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화장 잘 해놓은 얼굴 보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나,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분도 인생에 많은 여러 굴곡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분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가족들과 또 우리 그렇게 같이 모여 슬퍼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평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가정으로 인도한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다. 그 사라. 그것이 바로 그 해쪽 속 가운데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막벨라 동굴에 나중에 헤브론이 된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고 전달할 축복을 전해준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은 막벨라 동굴과 헤브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살아는 인생의 전체를 쓰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다가 마지막에 몇 년은 자기 멋대로 그냥 살다가 갑자기 죽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 곳을 계획하시더라.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 끝, 그런데 천국의 자리를 보여주셨다. 우린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 보더라도 사라의 이 막벨라 동굴이 결국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죠. 그들이 건강하여 그 많은 아들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바로 옆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헤브론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이주하고 이민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예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축복을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장소, 시작이 사라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막벨라 동굴, 돈 주고 대가로 산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루고 저루고 하지 못할 그 땅이 됐고, 그것은 자기 땅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것은 나라가 됐고 민족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뜻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것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될 것인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었고, 구원의 계획이었고, 진행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22장 모든 것이 23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인생의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행복과 여러 가지 그 시간 구석구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지를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보게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에 일어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저 종교 생활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생활하는 나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인 겁니다. 성도의 삶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한 그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들을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서 참 우리는 나이 먹어 늙어가는 거예요. 다 늙어가잖아요. 근데 그 늙어가더라도 뭐 늙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린 늙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나그네 인생이 헤브론에 정착됨으로 결국 나의 후손과 나의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기까지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 선물이냐? 난 일이 잘 안 돼요. 난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는 행복할 때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육신의 뭐 마음의 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자녀된 그러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결국은 몰랐죠.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기까지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 슬퍼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막바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심령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그러한 복덩이들인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이죠. 지난주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어느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너무 고우셔요. 한 70분 넘은 것 같아요.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가까이. 너무 얼굴이 고우시더라고. 근데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계셨던 분인지 모르지만 평생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글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신 그 선교사님. 그러니 그분을 섬겼던 동역했던 가족과 친지와 뭐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과 그분들이 뭐 그 슬픔을 가지고 왔겠죠. 예를 들어 막벨라 동굴로 갔겠죠. 막벨라 동굴로 갔는데 그들이 슬퍼만 했을까? 아니죠. 그들이 소망을 얻었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를 그들이 얻고 갔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된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죠. 오늘도 얘기 아침에 들었는데 잘 아는 가까운 목사님이 뭐 아르헨티나 가셔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참 그래서 아직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됩니다. 가까이 지내셨던 분인데 왜 그랬을까? 뭐 그래야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축복.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공경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더욱더 드러낼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